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생활 속에 알아차림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가 이제 삼매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붓다의 호흡 명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을 드린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이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알아차림을 하다가 또 시간이 되면 또 자선을 통해서 이제 호흡 명상을 통해서 이제 또 삼매도 닦고 그런 이제 수행이 진행이 되다 보면 하루 종일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는 자기가 행동하고 하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5가지 장애 요소가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자선 시에는 또 이제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아주 이제 깊이 있는 아주 강력한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삼매를 통해서 이제 가장 아주 강력한 이제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그런 수행을 쭉 하다 보면 이제 우리의 지혜가 점점 성숙해집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깨달음에 이르는 것은 이제 반야지로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 지혜가 점점 성숙해서 이제 마지막에 깨달음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세속에서도 이제 뭐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성장해 가는 그 과정이 있듯이 이 불교에서도 이제 이런 수행을 하다 보면 우리 지혜가 점차 이렇게 성장을 해서 그 성숙해 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지혜가 이제 생활 속에서 알아차림 또는 호흡 명상을 통해서 이제 계속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관찰을 하다 보면 첫 번째 알아지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이제 제일 관심 있는 게 뭐겠어요? 자기 자신이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뭐 결국은 내 몸, 주로 이제 내 몸에 대해서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 내가 생각하는 뭐 마음, 정신적인 활동, 그죠? 그거를 이제 마음이라고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서 계속 관찰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이제 물질적인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몸과 그 정신적인 현상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거의 결합이더라.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관찰하다 보면 이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의 본질은 그냥 물질과 정신의 결합이다. 또는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야기하면 온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이라고 물질은 이제 색온에 해당하고 그죠? 이제 정신은 그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제 이 마음의 그 정신적인 작용은 이제 이건 마음에 해당하는데 그 오온의 결합이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변화되는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물질과 정신을 서서 이제 파악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는 사람을 볼 때 이제 저 사람은 남자, 저 사람은 여자, 저 사람은 뭐 예쁜 사람, 저 사람 못생긴 사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이 오온의 결합이다. 오온이 모여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아무리 예쁜 여자가 지나가도 오온이 지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무리 잘생긴 남자가 지나가도 오온이 지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지나가면 뭐 정신이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혜가 그 개발이 되고 좀 더 이제 이 세상의 본질을 명확히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지혜가 닦아지면 부처님께서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한마디로 오온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보면 오온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어떤 결합된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그 수행을 하면서 알아지는 것은 이 온 자체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물질과 정신, 나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의 결합이구나.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요, 이 오온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왜 태어났는지, 왜 태어나서 이래 뭐 오온이 걸어 다니고 있는지, 오온이 밥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오온이 이제 왜 일어났냐? 그 일어남에 대한 왜 일어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조건,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인과라고 알고 있죠, 그죠? 인과에 대한 이야기 또는 연기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이것이 나한테 일어나는 나한테 이런 탐욕이 있구나, 이런 성냄이 있구나, 이런 또 어리석음이 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게 되고, 이제 내 몸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도 이해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5가지 장애 요소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오염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보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다 보면 그게 이제 바른 정보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은 오온의 집합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각각 그 오온들 사이에, 다시 말하면 우리 몸과 마음의 연관관계,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화가 나요. 그럼 이 화가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이제 집착이 일어나면 뭐에 대해서 집착이 일어나고 뭐 때문에 집착이 일어나고, 내가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손을 들면 여러분들 이 손이 여러분 눈에 부딪히고 눈하고 이게 만나면서 여러분 안식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항상 그런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죠? 원인 없이 일어나는 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원인, 이 모든 것이 조건이나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이제 경전에 주로 나오는 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런 구절 아시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서로 의지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조건 없이 일어나는 건 없다, 원인 없이 일어나는 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연기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지 영원한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는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걸 상견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영원히 내가 이제 자아라는 게 있어서 영원히 산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설사 자살을 한다고 해도 죽을 때 업이 남아있으면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안 태어나고 싶다고 하는 건 하나의 열망에 불과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태어나지지 않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도 이제 사견에 해당합니다. 단견이라고 하는, 죽으면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연기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사실은 불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기를 잘 이해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사견을 버리는데 아주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지혜가 물질과 정신을 파악하고 나면 물질과 정신의 연관관계, 어떤 조건과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이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그거에 대한 이해가 되는데, 그걸 이제 조건에 대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대한 지혜를 이제 조건을 파악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 우리가 인과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불교에서 원인과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 이거죠. 여러분이 태어나는 것도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다는 거고, 지금 내가 화가 나는 것도 어떤 원인이 있고, 모든 일어나는 현상의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뜻은 이 원인 자체도 경전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건 지어진 것도 역시 무상하고,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진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이 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있을 때는 일어나는데 조건이 사라지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조건이 사라지면 그 현상 자체도 사라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내면 이 소리가 내가 이렇게 부딪히는 걸 통해서 소리가 일어났고 이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이제 소리를 안 내면은 또 그 아까 듣는 그 마음은 사라지고 제가 말하는 걸로 다시 바뀌게 되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이제 이건 조건에 의해서 계속 변한다는 거죠. 모든 현상들이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조건 따라 사라진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생멸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전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여러분 몸도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은 보면 끊임없이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이것도 역시 계속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도 항상 합니까? 아침 한 3초도 가만히 있지 않죠. 금방 내가 여기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또 딴 데 가고 딴 데 가고 끊임없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생멸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느냐 하면 이 세상에 이제 존재하는 모든 유의법, 그러니까 형성된 법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상하다, 변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행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젊었을 때 미모가 영원하다면 그건 행복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하다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영원하지가 않죠. 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상황이 영원하지가 않으면은 그건 사라졌을 때 오는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무상하다, 변한다고 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하는 것은 뭐라고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제 변하는 것은 무상하다 그랬고, 무상한 것은 행복입니까? 행복이 아닙니까? 행복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두카라고 그럽니다. 괴로움이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괴로움이라는 거죠. 변하는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느냐. 이건 잠깐은 행복할지 몰라도 이것이 이제 계속 변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또 계속 변하고 본질적으로 괴로움인 것을 우리가 나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의 것 또는 나의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인이라고 내가 나라고 하는 것, 만약에 주체다, 내가 자아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주인이란 말은 누가 말 안 들으면 너 나가 할 수도 있고 들어와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게 주인이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경전에 이거 왕의 비유로 합니다. 왕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형벌을 줄 수 있죠. 그죠? 만약에 잘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상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면 그걸 왕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마음도 사실은 우리 마음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이 조건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고, 또 이미 일어난 법은 사라지지 말라고 한다고 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법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변하는 것은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것은, 생멸하고 있다는 것은 그게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런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게 되면 이제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지혜가 생기게 되는데, 그 지혜가 바로 이제 이 현상계라고 하는 것이 무상한 것이다. 그리고 괴로움, 고다. 그죠? 그리고 무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나의 나 또는 나의 자아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여러분들 이 스스로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오온인데, 그 오온을 이렇게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그 오온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라고 하거나 나의 것이라고 하거나 나의 자아라고 할 만한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죠? 왜? 계속 변하고 있는데 어떤 걸, 그러니까 앞에 사라진 걸 나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 뒤에 일어난 걸 나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이건 이제 이런 윗바사나 수행이나 불교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런 지혜가 성숙해 가는 건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혜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본질적으로 변한다는 것이고, 변하고 괴로움이고, 여기서는 실체가 없다.
뭔가 자아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혜가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여기서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서서히 이제 우리 마음에서 생기는데, 이럴 때쯤 되면은 이제 좀 소위 말해서 도고마성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죠? 도가 높으면 마가 많아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이 잘 되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서 우리를 현혹시키는 경계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이런 수행을 하다 보면 이 일어나고 사라짐의 지혜 정도가 생기기,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이제 생기게 되면 우리 마음이 지혜 광명이라고 하는 광명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환하게 밝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보통 이제 스승이 없거나 좀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거를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뭐가 한 소식 했다,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나와서 이제 도인 행세를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참 경계를 해야 됩니다. 수행 중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광명 현상. 예를 들면 이제 그 어떤 이제 부처님 당시에 그 마하나가라고 하는 어떤 장로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이분의 제자가 아라한이었어요. 담마딘나라고 하는 아라한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지혜가 수승한 분인데, 자기 이제 스승이 도대체 공부가 잘했나 안 했나 이걸 한번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그 자기 은사 스님이 아라한이 된 것은 아닌데 스스로 아라한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런 광명을 자기가 이제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찾아가서 은사 스님한테 여러 가지 법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1000가지 질문해도 다 이야기해요. 다 대답을 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는 도저히 말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제자가 뭐를 요구를 하냐면, 옛날에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신통도 이래 능숙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은사 스님한테 뭘 요구를 하냐면, 아주 사나운 코끼리가 당신을 향해 달려오는 그거를 이제 만들어라. 그런 신통으로 그런 코끼리가 이제 그 은사 스님한테 달려오는 모습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확 달려오는데, 이 은사 스님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면 두려움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움이 일어나서 도망을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제자가 이제 스승의 손을 딱 잡으면서, 번뇌가 다한 아라한도 두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번뇌가 다 했으면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죠? 근데 자기가 이제 평소에는 그 번뇌가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행이 잘 되고 이 수행에 힘이 강하니까 번뇌가 잘 안 일어나니까 이제 번뇌가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그런 극한 상황에 자기가 죽음이라는 상황에 부딪히니까 그때 이제 두려움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이 깨달은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이분이 이제 그 제자의 도움을 받아서 얼마 안 가서 다시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해서, 워낙 기본이 좋았기 때문에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수행이 잘 되면 번뇌도 되게 줄은 것 같고, 또 마음에 그런 환한 광명도 생기고, 또 여기 지혜도 생깁니다. 평소에 내가 경전을 봐도 잘 모르는 것들이 이 경전을 보면 막 훤히 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열과 행복, 그러니까 막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 또는 이제 알아차림이 아주 강해진다거나, 또는 마음이 아주 평온해진다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아, 내가 드디어 이제 도를 깨달았다,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집착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수행이 정체되고 더 이상 나아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그때 자기 스스로를 반조를 해보고, 정말 내가 번뇌가 다한 상태인가, 이것조차도 사실은 변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알았던 지혜하고 대학교 때 알았던 지혜가 똑같던가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고등학교 때는 이게 다라고 생각했지만 대학 때 가보면 또 다른 게 있고, 또 나중에 박사학위나 더 높은 공부를 해보면 또 달라지는 걸 느낀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을 하다가도 보면, 처음에 내가 이것이 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수행을 해 나가면서 자꾸 변해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하면서 오는 이런 지혜나 이런 경계도 역시 변할 수 있다는 거. 내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되기 전까지는 아직도 내가 계속 노력하고 발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면 이런 걸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는 단지 경계일 뿐이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를 깨달음이다. 요즘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수행 프로그램 중에 뭐 며칠 하면 깨달아주고 이런 데가 많은데요. 그런 거는 사실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런 것은 자기가 스스로를 반조해서 그렇게 깨달았다고 하는데 내 번뇌가 정말 소멸됐는가를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깨달았으면 그 자기 마음에 그런 탐진치가 소멸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경계를 경계이라고 보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이제 떠나야 됩니다. 미련 없이. 이거는 수행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경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수행이 점점 더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런 이제 나를 방해하는 요소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도 훨씬 명확하게 보게 되고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경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다 많이 나오는데요. 형성된 법은 그러니까 조건에서 형성된 걸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형성된 법은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형성된 모든 법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사라지기 마련이라고 보는 것은 이 무상함의 극치를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건 무상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성숙되겠죠. 그죠? 깊어지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삼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선정에 들어가는 삼매에 들어가는 때는 내가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이게 계속 이 대상과 나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선정에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선정 상태에 들어가면은 누가 인식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이제 대상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냥 그 상태로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선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는 선정에 들어갔다 나와서 이렇게 그 상태를 관찰을 해보면 거기는 내가 뭘 한다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하냐면 그 상태에서는 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나라 있다고 생각했던 나가 있다면 그 상태에서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 선정 상태에서는 완벽하게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선정이라는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죠. 그죠? 선정이라는 게 사라졌단 말이에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라진 상태를 완전히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일종의 사라짐의 지혜의 한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현상을 자꾸 관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었던 것들이 계속 어떻게 했어요? 과거 계속 현재도 지금 일어났다가 또 계속 사라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몸뚱아리도 지금 계속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있던 것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도 아까 일어났던 건 벌써 사라졌고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또 지금 일어나는 건 또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한 통찰이 깊어지면 이거는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가 아주 깊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내가 이제 이런 이제 이걸 만약에 금이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되게 집착을 했었는데 이것이 끊임없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본다면 우리 마음이 여기로 계속 이걸 붙들고 있겠어요? 아니면 멀어지겠죠. 그죠? 우리가 나라고 집착했던 우리가 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알고 보니까 물질적인 요소 또는 정신적인 요소 또는 오온인데 이런 것들을 관찰해 보니까 이 계속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고 계속 사라진다는 것, 그것을 관찰하게 되면 이 오온에 대해서 공포, 위험, 이거 위험하구나, 이 공포스러운 것이구나, 또는 이거를 혐오하는지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거를 계속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죠. 마치 내가 이렇게 되게 좋은 것이고 내가 즐길 만한 것이라고 봤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가지고 놀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폭탄이었다.
독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이걸 멀리 하려고 하겠죠, 그죠? 즐기지 않고 멀어지려고. 그 지혜를 이제 불교에서는 혐오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상에 대해서 혐오, 멀리한다 이거죠. 싫어하는 마음하고는 틀려요. 이것은 가까이 할 것이 못 된다고 지혜로서 통찰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고 있던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혐오라는 것이. 그렇게 하면 이제 내가 지금 그 집착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계속 뭐 집착하고 있던 것이 나름대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집착하고 있던 것을 관찰해 보니까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것이 계속 사라지는 현상들이고, 그렇게 보게 되면 이것은 정말 내가 가까이 할 것이 못 되는구나, 즐길 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을 이제 혐오의 지혜. 이거는 경전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상함을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혐오의 지혜라는 그 지혜가 생깁니다. 이 혐오의 지혜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것을 분리시켜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지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죠? 이런 지혜가 이제 절정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면 상카라. 그러니까 이제 상카라라고 하는 건 유의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물질과 정신 또는 오온을 이 상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카라에 대해서 평온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깨달음이 일어나기 직전에 생기는 가장 최고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깨달음의 문턱에까지 온 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제 지혜가 생기면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떤 걸 즐겼잖아요, 그죠? 계속 그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우리는 보통 보면 여러분들이 뭐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또 아름다운 뭐 형상을 즐기고 경치 뭐 좋다 그러면 막 몇 천리를 마다 않고 가잖아요, 그죠? 뭐 음식이라든가 또 아름다운 음악 같은 거 그런 걸 계속 즐기고 살았는데 그런 것들이 결코 즐길 만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한쪽은 즐기는 쪽으로 우리가 보통 범부들은 살았고 수행을 하다 보면 이걸 혐오하는 지혜도 생겼어요. 그죠? 이제는 그 두 가지를 다 놔버리는 거죠. 그냥 이 현상 일어나는 것은 평온하게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즐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이렇게 혐오하지도 않고 평온한 상태. 그러니까 이건 지혜가 더 성숙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경계에 부딪히라도 마음에 동요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끄달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경계가 와도 그게 끄달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막 잘 나가고 있을 때는 보통 사람은 흥분하고 못 될 때는 이렇게 실망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남이 칭찬하거나 비방하거나 거기에도 연연하지 않고 또 내가 괴로울 때나 행복할 때나 항상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그런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이제 되게 중요한 상태인데요. 처음에는 이걸 이제 이렇게 우리가 즐겨요. 대상을 즐기다가 좀 혐오하는 지혜가 일어나면 멀리 하는데 멀리 하면서 이제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이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던 거에서 무관심해지고 이거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이제. 왜? 계속 변하고 사라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멀어져서 그러면 진정으로 행복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고 우리가 진짜 의지할 만한 것이 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열반이죠, 그죠? 이거로부터 벗어나는 열반의 상태.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오온에 집착하지 않고 열반의 상태로 마음이 향하게 되는데 그런 직전의 단계가 바로 이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 우리가 이제 이런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평온한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지혜의 절정이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일어나기 전에 일반 범부가 가질 수 있는 지혜의 절정이다. 그리고 또는 해탈로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지혜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이런 사람에게는 부처님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개송, 사국의 개송을 한마디 딱 이야기해 주면 바로 아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지혜에 성숙한 사람. 근데 뭐 번뇌가 죽을 듯이 이런 사람한테 부처님께서 이래 사국에 한다 해서 갑자기 은하의 도노가 되겠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인연이 성숙해야 결과가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도 여러분의 지혜가 성숙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전혀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아무리 부처님 아니라 부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도 갑자기 중생을 깨닫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충분히 성숙해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런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 정도 이런 사람에게는 은하의 도노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말에 깨닫게 한다는 것도 경전에도 그런 법구경 같은 데 보면 그런 예가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이 정도 지혜가 안 되고 그냥 아직도 막 온갖 번뇌가 죽을 듯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뭐 사구를 읽어줘봐야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도 성숙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지혜가 성숙된 사람 지혜를, 그러니까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마음이 끄달리지 않고 평온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이제 이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 행에 대한 또는 유의법에 대한 오온에 대한 이제 평온하게 보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그게 바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다원, 사다, 마남, 아란이라고 하는 그런 도의 지혜, 깨달음의 지혜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해탈이 일어나기 위한 이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오온에 대한 오온을 대한 이해를 하고 나중에 이것에 뭐를 봤어요? 일어나고 사라진 거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것들이 계속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게 됩니까? 어떤 지혜가 생겨요? 무상이라는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죠? 변한다는 거죠. 그런 무상의 지혜가 깊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혐오. 그죠? 우리가 이 대상에 대해서 즐기지 않고 멀리 하려고 하는 혐오의 지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져서 평온하게 바라보는 지혜가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그 키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현상을 뭐로 보는 데서 모든 게 다 비롯된 겁니까?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걸로 변한다는 거, 그죠? 그리고 또 이것은 본질적으로 괴로움이라는 거, 그리고 실체가 없다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런 지혜가 깊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이 세 가지를 재행무상, 재법무아, 삼법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이 경전에 보면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형성된 법은 무상한 것이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죠, 그죠? 무상하고 변하고 괴로움인 것이 어떻게 나의 것이고 나의 자아가 나고 나의 자아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고, 이 변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두카, 괴로움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자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아나타, 그러니까 자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혜의 통찰이 우리가 이제 이런 지혜가 성숙되게 만드는 아주 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깨달음으로 그 윗바사나의 지혜, 그러니까 이런 이제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지혜의 그 키 포인트는 이런 온 물질과 정신에 대해서 무상고 무아로 통찰하는 지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탈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집착이 내 몸에 대해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죠? 내 마음에 대해서도 일어나죠, 그죠? 또 몸에 대해서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대해서만 무상하다고 관찰하는 걸로는 약간 부족할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건 또 마음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데 또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청정도론에서는 이 깨달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물질에 대한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관찰이 좀 성숙하려면 이 물질을 우리 몸을 의지해서 또 뭐가 일어나요? 우리 몸이 있으면 또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내가 걸어가다가 누굴 만나면 그 만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또 기분이 좋다 싫다 이런 마음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마음에, 그죠? 그래서 이제 몸을 이해하면 또 마음도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을 이해하면 이제 자기 몸과 마음에 대한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게 되고, 또 이것만으로 약간 부족한 게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도 있지만 또 누구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다른 존재에 대한 집착도 있잖아요. 여러분 뭐 보통 보살님들은 자식에 대한 집착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죠? 그 자식에 대한 집착.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아들도 오온의 집합이다, 저 오온도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아들을 아들로만 쳐다보면 결코 그 집착을 벗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과 남에게 대한 집착도 버리게 하기 위해서는 안과 밖으로 관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제 안으로 밖으로 무상고 무아를 관찰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안으로 밖으로 또 이제 무상으로도 관찰하고, 무상을 관찰하게 되면 괴로움도 알게 되고 또 무아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여러분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맨날 내 것이라고 뭐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들 것일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게 되면 내가 어떤 현상을 무상하다고 보면서 그 무상하다고 보는 걸 통해서 혐오의 지혜가 일어나서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을 이렇게 놓는 방법이 있고, 또 괴로움으로 관찰하다가 그 괴롭다, 이건 괴로움이다라고 보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집착을 놓게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번뇌를 버리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건 나의 것이 아니다, 내게 아니다, 이거는 자아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관찰을 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버리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 일어나는 그 방법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상을 관찰하다가 깨달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고를 관찰하다가 깨달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자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관찰하다가 깨달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다 이제 그 해탈이 일어나는 하나의 관문이라는 거죠, 그죠?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뭐 가다가 이건 정말 무상한 것이라는 걸 뼈저리게 정말 깊이 통찰하면 그걸 통해서 이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지혜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혐오의 지혜가 일어납니다. 그 혐오의 지혜가 일어나고 나면 이거 혐오라는 건 이제 내가 이 집착하고 있던 것이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멀어지는 상태입니다. 그죠?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놓게 되겠죠, 그죠? 이걸 이렇게 놓게 되잖아요. 이 놓는 것을 그러니까 욕심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깨달음이 일어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쥐고 있는 걸 놓는 상태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해탈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전에서 보통 이렇게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이제 이 결론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은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화두서이나 이제 이런 그 공부가 주류가 되면서 너무 단박에 깨닫는다는 이런 거에 좀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죠? 그렇게 단박에 깨달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성숙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지혜가 어느 정도 성숙되고 나면 그 성숙된 사람한테는 사실 한마디만 해줘도 그 말 그대로 깨달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지혜가 전혀 성숙되지 않은 아직도 번뇌 덩어리인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되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건 연기법에도 안 맞습니다. 연기라는 건 조건이 성숙했을 때 결과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 우리가 이제 지혜가 성숙되어 가는 그 과정을
마지막으로 간단히 요약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지혜를 통해서 내려놓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악행을 많이 짓잖아요, 그죠? 그런 악행, 아주 이제 남에게 비난받을 만한 그런 악행을 놓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계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옥외 이런 계율을 잘 지키면 남에게 비난받을 만한 악행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옥외는 잘 지키세요. 불자라면 옥외는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아차림을 계속하고 지혜를 개발하다 보면 5가지 장애 요소하고 어리석음이 이제 우리 마음에 개입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놓아지고,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온에 대한 이해,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뭘 놓을 수 있겠어요? 전도 몽상이 나아집니다.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 이 세상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제 전도 몽상이 놓아지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런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고 나서 혐오의 지혜가 생기면 뭐가 놓아지겠어요? 오온을 즐기는 것, 우리가 이런 현상을 즐기는 마음이 놓아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런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가 생기면, 이건 이제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그냥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 일어나는 순간 이 욕망을 놓게 되죠, 그죠? 이건 집착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탈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혜가 성숙되어 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점점 놓아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 둘 놓아지면서 나중에 마지막으로 정말 이건 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질긴 그 가래라고 하는,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놓아지면서 이제 해탈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어떻게 성숙되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이런 지혜가 성숙해서 이제 깨달음이 일어난 존재가 이런 일반 범부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